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화가 나는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보면 저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먼저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보고 나에게 이런 모습들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 말씀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라고 시작합니다. 원문에서는 이러한 명령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뭘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1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 시간 살펴본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라고 오늘 말씀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제 아내가 제 두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외우게 했는데, 어느 날은 아이들이 와서 엄마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엄마, 나는 왜 성경을 읽어야 돼? 나는 왜 성경을 외워야 돼? 이렇게 묻자 아내가 무슨 말을 할까 제가 예상을 해보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거는 너는 엄마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성경 읽어야 돼 라는 말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뭔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와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것, 뭐 저런 대답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그렇구나 하는 표정으로 다시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서 다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부모와의 유대감이 더 중요했던 그 어린 시절에는 그 말, 엄마 아들이니까 읽어야 해 라고 하는 그 말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서는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인가? 19절 후반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시된 첫 번째 이 지침이 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 외국인들이 귀화를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바로 한국어 시험입니다. 제가 문제를 본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꽤 까다롭고 어려운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의 대화 속에서 괄호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는 것이었는데, 영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이 되니 갑자기 추워졌네. 그러자 철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게 제법
점점점 되었지. 이렇게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뭐뭐하지라는 이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하는 것이었는데 1번 꿀꿀 제법 꿀꿀하지. 2번 똘똘 제법 똘똘하지. 3번 제법 뚱뚱하지. 4번 제법 쌀쌀하지. 5번 제법 찜찜하지. 여러분들은 바로 들으시면 네 번째 쌀쌀하지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아리송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말의 변화에 대한 세 가지를 보면 먼저 듣기는 속히 하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도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토록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특히 오늘은 그 듣는 것을 속히 하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즉시 하라는 뜻인데 이 단어에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체함이 없어야 하고 또 말씀을 들은 후에는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어떤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주고 그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의 이 반응의 속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말을 듣기도 전에 이 말이 대답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하는데 다 듣기도 전에 대답을 해버리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습관이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뱉어버리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이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기의 물이 그 정수기 안에 있는 이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필터를 거쳐 그 필터링을 거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이 성령의 능력을 담은 말, 살리는 말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적게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고 또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도 또 이웃에게 하는 말도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귀를 먼저 열게 하시고 또 나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잠언 15장 1절을 보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 말과 이 화냄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분노를 쉬게 할 수도 또 격동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합니다.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화를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건 불가능해라고 하면서 들에 포기할 텐데 화가 날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속도를 좀 조절해 봅시다라고 권면하며 이 말씀에 도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으로도 잘 못 나가고 온 식구들이 집 안에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 안에 그 가족들 안에 좀 예민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집들은 물론 그것을 통해서 가정 안의 회복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게 화가 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렇게 폭발시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그것을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특별히 더 우리가 그것을 유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것인데 우리가 화를 내게 된다면 그 관계의 어떤 어려움, 관계가 파괴되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부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동일한 부르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부르심인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전도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를 먼저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연결할 수 있는 도구를 그런 통로가 됨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도 이 부모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과도 같은 존재인데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화를 참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자녀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이처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또 화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내 안에 무엇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내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떤 좋은 물건을 집안에 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 갈 집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무너진 곳이 없는지 또 부서진 곳이 없는지를 찾아서 수리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찾아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안에 만약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깨달아져야 하고, 내 안에 악함이 깨달아져야 하고, 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그것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쫓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비워진 그 깨끗해진 마음 속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청소하고 내쫓았다고 내버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그 포병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K9이라고 하는 그 자주포를 타고 다녔는데 저는 이제 K77이라고 하는 장갑차가 있습니다.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똑같은 탱크일 텐데 자주포를 이렇게 지휘하는 장갑차입니다. 그런데 그 장갑차 안에는 재미있는 장치가 나 있습니다. 어떤 장치냐면 양압 장치라고 하는데 그 북한에서 전쟁이 났을 때 그 전쟁에 이제 대비한 화생방에 대비한 그런 장치입니다. 만약에 화생방에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공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탱크 장갑차의 모든 문을 다 닫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는다고 해도 어떤 조그만 공간이나 틈새로 그것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장갑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염이 당하게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도 아주 작은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장갑차 안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작동시키면 그 내부에서 공기가 만들어지고 내부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의 반대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모든 문을 닫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외부의 오염들을 그 안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작은 공간에서 오히려 그 장갑차 안에 공기가 빠져나오게 해서 다른 것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제가 그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들을 이제 운행을 해보면서 생각하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죄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악함들,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가 화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장치와 능력들이 우리 안에 이미 새겨지고 심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말씀이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어떠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화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악한 것들 아직 깨끗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또 그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셨던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또 성내기를 더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